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중저음으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산신령 목소리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혼자 상상해 보면 그때 뉘앙스를 살려보면 아마 경상도 한 단어가 참 잘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상도 말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좀! 아마 다른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뉘앙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문요한라는 의사 분이 계신데 마음청지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자신이 10여 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서 치유적인 경험을 이제 글로 엮어서 책으로 내게 되었는데 첫 번째 장의 제목이 마음의 허기였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라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괜히 냉장고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할 때 혹은 무엇이든 꼭 먹어야 마음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느끼는 허기를 자세히 보면 사실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해소하는 셈입니다. 정신적 허기와 신체적 허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로저 굴드는 배 속에는 보이는 위장 말고 보이지 않는 유령 위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유령 위장은 음식물이 비워 있을 때에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롭거나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절망스러울 때처럼 정서적으로 흔들릴 때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누군가와 아주 가깝게 느껴지거나 마음을 열고 화해했거나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겨진다면 정신적 허기는 물론 신체적인 허기까지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은 오장육부가 아니라 놀부처럼 오장칠부를 가진 셈입니다. 아이가 가장 행복해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엄마 젖을 배불리 먹고 잠들었을 때입니다. 유년기의 보살핌에서 가장 큰 핵심은 포만감입니다. 아이에게 포만감은 따뜻한 보살핌과 같은 의미이기에 아이가 생애 최초로 경험하는 박탈은 젖을 떼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다면 빼앗긴 젖을 되찾으려는 무의식적 투쟁이 일생에 거쳐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신체적 포만감과 정신적 보살핌이 연결되다 보니 성인이 된 우리는 흔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음식을 먹음으로써 달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음식으로 채운 포만감이 정신적 허기를 일시적으로 잊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결코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애초에 허기진다고 느끼게 했던 정신적 문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전 국가대표 축구감독 히딩크의 말처럼 배고픔은 하나의 은유입니다. 배고픔은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 욕구를 대변합니다. 무작정 음식을 채워 넣을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외로움이라면 친밀감을, 존재의 결핍이라면 자기를 채워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체적 허기가 음식을 더욱 맛있게 하듯이 정신적 허기도 우리가 잘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삶을 더욱 만나게 하지 않을까요? 이 정신과 의사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글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또 정신과 의사라고 해서 다 아는 일은 아니지만 또 다른 종류의 허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영적인 허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이 허기는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인간은 이것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특히 무엇인가를 우리가 소유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음으로 해서 이러한 허기를 메꾸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허영심, 과도한 성형, 넘치는 근육들, 강박적인 인맥 구축, 지속적인 승부 집착, 명품 수집과 같은 이런 행동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쩌면 영적인 허기, 영적인 박탈감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만족합니다. 배부름을 느낍니다. 영적인 포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로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 왕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그 후에는 점차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왕권에 집착을 하게 되었고,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갖는 것, 좋고 아름다운 것, 영광스러운 것을 소유하는 것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영적인 허기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사울은 처음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겸손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만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그의 채울 수 없는 영적인 허기를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이스라엘이 처형한 뒤에 사무엘은 자신의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은 자신의 거처가 있는 기브아에 자기 집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전쟁에서 이겼고 각자가 자기 집으로 갔다 좋게만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사무엘이 살아생전 두 번 다시는 사울 왕을 만나지 않았다, 가서 보지 않았다라는 이 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고 감정이 상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상황처럼 사무엘과 사울이 두 번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지만 못지않게 제사장으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 왕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가르쳐 주어야 할 그 선지자가 두 번 다시 서로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전체가 방향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큰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15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아말렉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일들을, 악한 일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아말렉을 진멸해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단순히 적국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제거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사람들만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가축들과 모든 소유들까지 다 진멸하도록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악을 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1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이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간주하셨죠? 조금은 했구나, 기뻐하셨나요?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이런 판단 앞에서는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도 마음에 큰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부담이 덜하겠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우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인데 아무리 애써도 나도 완벽하지 않아서 사울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판단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생할 때도 그랬지만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완벽한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완전한 행위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어떠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소 부족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우리 속에 있다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일을 제대로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사울 왕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만 지켰다, 그런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을 나타내었던, 드러나는 행동의 원인이 되었던 사울 왕의 내면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울 왕의 중심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후회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다 사울 왕이 실수 한 번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모든 것을,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더 좋아하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그저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졌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실수를 이해해 주셨을 것입니다. 크고 넓은 품으로 안아 주셨을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입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이런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과연 후회를 하실까요? 사울 왕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후회를 하신다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는데 다 아시면서 세워놓고 이런 결과까지 일어나는 것을 아셨을 텐데 왜 후회를 지금 하시지? 미리 모르는 분 아닌가? 전지하신 분이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분명히 후회 없다,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또 뒤에 와서는 후회를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말로 지금 후회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좀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 의미들을 보면요, 후회하다, 슬퍼하다, 가엾게 여기다, 철회하다, 뜻을 돌이키다, 이런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말 단어 중에 거시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적인 사전적인 뜻은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가 거북할 때에 거시기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투리가 아니고 표준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시기 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 문맥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의 의중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단어 원래의 뜻이 아니라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가 의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이 단어를 번역하면서 문맥보다는 주로 좀 사용하는 뜻인 후회하다라는 이 뜻으로 다소 일률적으로 번역을 해버리다 보니까 문맥을 좀 흐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후회한다라는 의미로 번역한 것이 조금 잘못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도 슬퍼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슬픔은 이 사무엘의 슬픔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단어들을 구분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슬픔과 그리고 사무엘의 슬픔을 대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슬퍼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다른 것일까요? 사무엘의 슬픔과 하나님의 슬픔, 이 두 슬픔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마냥 슬퍼하지만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냥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과거나 오늘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나 오늘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우연히 한번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그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고려하면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그것에 따라서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조차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리 아신다? 이런 표현은 정확한 표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들이 사용될 수밖에는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시간적인 흐름에 결코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관련해서 일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미래를 보고 결정하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현재의 선택과 결정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현재의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그가 살았던 그 현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이번 일은 여러모로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었지만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역모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얼마나 시기했는지,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무엘의 이때의 두려움이 그냥 마냥 걱정이고 두려움만은 아니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알 정도이니까 하나님은 더 잘 아셨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 무식하게 그저 순종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가 제사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으면 이것은 사울 왕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에도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이 우둔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죠? 형 아론과 같이 가라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실제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하지 말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여유를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묘수에 따라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새는 모압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주류로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잘 알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 순종은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조금은 거부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집에 와서 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런 마음조차도 이내 사라지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니까 그건 과연 왕의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의 경우에도 외모만 보면 머리 하나가 더 크고 힘도 있고 용맹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용모를 보면 정말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모만 보다가 사실은 결국 슬픔을 겪고 말았는데, 그랬던 사무엘인데 이번에도 사람의 용모와 키부터 보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이라는 사람도 이럴 정도이니까 사람이 참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새의 7명의 아들을 모두 보았지만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다윗을 만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다른 아들들을 일일이 다 만나게 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다윗을 불러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알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틀림없이 사무엘을 위한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교훈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신경 쓰라고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심을 신경 쓰라고 하지만 그 중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뜻일까요? 아마도 사람을 너무 믿지는 말라는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신경 써라.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고 하면서 7번이나 반복적으로 교훈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본 인상을 사무엘은 지금 기록하면서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끝에 가서 사무엘은 또 왜 이런 인상에 대해서 기록을 했던 것일까요? 오늘날에는 미소년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남자들도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외모보다는 어떤 외모가 인정을 받았을까요? 사냥을 잘할 수 있는 근육질의 남자들,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힘센 남자들이 인정을 받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용맹한 사람, 쉽게 말해서 장군감인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니까 다윗의 7형들도 나름 한가닥 할 만한 인물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고 그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다윗은 아직 얼굴에 홍조를 띠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왕의 제목감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른 사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공동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온 그는 볼이 붉고 눈이 반짝이는 잘생긴 아이였다. 야훼께서 말씀을 내리셨다. 바로 이 아이다.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공동번역을 하신 번역하신 분들은 이 구절에 나타난 의미를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윗의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라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왕으로서는 별다른 능력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아이 다윗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외모를 보시고서 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다윗은 잘생긴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눈에 총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잘생기고 봐야 한다, 아름답고 봐야 한다, 눈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으로 삼았던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는 말씀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분노의 치를 떨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거든요. 아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이런 여러 감정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무엘에게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듯합니다. 언제까지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분노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미워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에 묶여서 그 감정만 파고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자연스러운 것들이고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형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슬퍼하셨고 분노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언제까지 기뻐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분노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추스리고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도 틀림없이 분노의 마음, 배신감에 치를 떠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흥분해 있는 제자들을 진정시키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무너무 속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있는데 그런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고 사명을 생각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언제까지나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셨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오늘을 믿음의 결단으로 채워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한 번이라도 표대에 이르렀던 적이 있었을까요? 아직도 우리는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표대에 이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표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모두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과거의 영광에 빠져 지내지 마십시오. 과거에 손해본 것들, 피해본 것들에 언제까지나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내가 이전에 받았던 상처에 언제까지나 붙잡혀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슬퍼하지만 말고 사명의 자리로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갔던 사무엘처럼 여러분들도 사명의 자리로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표대를 향해 나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가고자 하시면 저도 함께 갈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교훈하고 기도로 계속 돕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앞서서 언제까지나 슬퍼하지 않으셨고 분노하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허기를 하나님으로 채우셨기 때문에 참 인간이기도 하셨던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만족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참된 만족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는 육체를 벗고 만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낯을 대면하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교제를 소망하는 복된 관계를 예수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할 참된 교제의 그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겨우겨우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누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표대이고 목표입니다. 아무쪼록 언제까지나 과거나 현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표대를 향하여서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걸음씩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